기도하는 밤은 사실은 영적인 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공중 권세에서는 영적 전쟁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어떻게 임할까요? 불로 임합니다. 이렇게 차가워진 날씨, 또 냉랭해진 가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악으로 무뎌진 이 머리에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뜨거워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더 감사로, 더 주님께, 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진짜 실천을 하라고, 더 기도로. 그래서 우리 제일 영광교회가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저에게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드렸어요. 제가 1995년에 처음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교역자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26년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선후배 친구들이 가지 않는 작은 상가교회 교육전도사를 자원해서 처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생들이 꺼려하는 농촌교회에 역시 자원해서 섬겼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역자의 삶이 군대까지 이어져서 군종병으로 교회를 2년 6개월 섬겼고, 또 군교회와 함께 민간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겼습니다. 제대 후에는 조금씩 큰 교회들에서 러브콜을 받으면서 결혼과 함께 전임전도사로 사역을 하고요. 전임전도사 사역 중에서도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있는 때에 첫째 아이가. 그런데도 우리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느냐 해서 큰 교회를 그냥 버리고요. 버렸다는 표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배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무보수 사역으로 이렇게 감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2006년에 서울 강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교회 마다마다에 가서 깊이 있게 이렇게 바라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고지가 전혀 없던 이곳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2017년 3월 상가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더니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요, 목사님 동안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혀 보기와는 딴판이구나,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저의 이야기에서요, 여러분 두 가지를 팩트 있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편견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PR을 아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의 그 말씀 속에서 이 에레미야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들여다볼까요? 지금 상황이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북한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도 망하고 이집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인하여서 지금 파국의 길로 치닫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집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과 동맹을 강화하기를 원했던 이런 왕족들, 기득권 세력들은 편견된 시각을 가졌고 눈물과 기도로 오늘 우리 강단의 표어처럼 더 감사로, 더 기도로 나아가자고 하는 이 에레미야의 이런 말씀들을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았고 그 소리를 무시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 역사를 읽어내는 시각, 세계사를 보는 안목, 나라의 명운을 보는 눈, 나라의 소리를 듣는 그 귀,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귀한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
저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 내가 오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설정하는 이 신앙의 자세는 어쩌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사를 보는 편협된 시각, 세상 정세를 바라볼 때 치우친 관점으로 보는 것과 달리 에레미야는 이러한 만국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주변의 그러한 정세 코드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주님을 붙든 사람입니다. 그 시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마치 자기가 죄인처럼 헐거벗으면서까지 말씀을 외쳤던 특별한 소리를 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그를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살 길을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에레미야서 말씀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소리,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소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여서 간증이 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인생이에요. 폐허가 된 언덕입니다. 보루가 뭔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군사작전을 하다 보면 길가에 시멘트 덩어리를 크게 놔둔 걸 보루라고 해요. 길목을 차단해가지고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차단벽이에요. 이러한 보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에레미야가 하고 있죠. 쓸모없는 보루라는 거예요. 탄식과 슬픔과 인정 하나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때가 바벨론의 압제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올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세상의 힘을 넘어서 주 여호와의 힘,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 순종하는 그들을 기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외치게 하셨던 이 생명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을 살고 계시는 우리 남선교회, 오늘 특별히 오늘 특성을 하셨으니까요,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과 온 성도님들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오늘 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거처와 제일영광교회 위에 주님께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이 세대 위에 복음의 교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건축되어질 것입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에 따라 인물이 나고 살만 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감사의 소리가 더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특별히 기도의 용사들에게 특히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소리가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영광교회가 더 부흥될 것입니다. 제일영광교회 성도의 기업은 주님께 쓰임받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제일영광교회가 미래의 시대 속에서도 가치 있게 빛이 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존귀케 되어지고 또 비천하여지지 않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셨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전도사 때 제 첫 사례비가 얼마였을까요? 제 첫 사례비가 15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첫 사례비가 1995년도에 받았는데요, 이게 빠듯할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15만 원이었지만 되게 모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양한 방면들에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원했기 때문에, 좋은 곳을 포기하고 지원해서 간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돈에 연연치 않았어요. 그래서 학비라든지 또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대 비용도요, 놀랍게도 제 돈 하나 한 푼 들어가는 것 없이 다 주님께 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15만 원이 던 사례비는 18만 원으로, 그리고 30만 원으로 몇 배가 오른 거예요? 200%. 어떤 분이 복덕방 하시나 봐. 참 이 감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200% 올랐어요. 200%. 이후에 35만 원. 제가 받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또 55만 원. 교육전도사로서 제가 이렇게 사례비를 받고요. 이후 결혼과 동시에 전임전도사로서 사역하면서 첫 사례비 120만 원, 그리고 140만 원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부목사로서 140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60만 원, 그 개척하기 전까지 처음에 180만 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을 줬습니다. 220만 원을 줬어요. 24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것만 중요하네요. 부교역자로서의 한 시대를 이렇게 살면서요, 교회마다 제가 편하게 거처할 만한 개인적인 공간도 할애받았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개인 차량도 예산도 지원받았습니다. 결혼해서는 교회 관사나 일반 아파트나 빌라 등의 사택을 제공받았습니다. 제 돈 1원짜리 하나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처럼 부교역자로서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의식주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은혜죠? 은혜 아니에요? 그러다가 개척교회를 감당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차원이 달라도 어느 정도 달라야지.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지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이제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어려운 삶이 대두되고 된 것입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광야 학교에 오늘날 우리가 핸드폰 쓰잖아요. 5G 초광속으로 제가 입학을 했어요. 홀로 단신이었다면 그래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러나 곁에서 제 눈만 뚫어지게 사슴처럼 바라보는 제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토끼들처럼 제 눈만 바라보고 쫑알쫑알대면서 영화 슈렉 고양이처럼 이러고 있는 아들들 둘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았겠죠? 근데 또 더 놀라운 거는 제가 개척을 할 그 당시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 요 사이입니다. 예배는 3월 17일 날 드렸지만, 둘째 주에 드렸지만,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주 혹독한 때예요. 겨울이 너무 혹독했는데 남양주에서 시작한 겨울철 조루 인플루엔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AI 사태가 가장 피해가 심각할 때입니다. 2016년 11월 16일 처음 발생해서 이듬해인 2017년 4월 4일까지 140일간 전국 37개 시군에서 383건이 발생해가지고 946개의 농가의 가금류 3,787만 마리가 살처분돼서 전국이 피비린내가 나고 썩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엄청 들었어요. 그때 보상금 포함해서 3,084억 원에 달했던 나라가요 아주 흉흉했던 때입니다. 신앙과 삶이 저는 이때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펼쳐진 환경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신앙 따로 삶 따로 이 사이에서 이 길에서 제가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뜨거운데 삶은요 완전 차갑고 처절하리만큼 냉혹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세상 사이의 저의 믿음은 파도처럼 갈대처럼 정말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방금도 에레미야가 눈물로 소리를 외쳤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외치면서 그 시대를 흔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 삶이 완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뿌리채 완전히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전혀 극명하게 다른 삶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거 무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성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는 직분 아니에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 연배가 더하면 더할수록, 청년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참, 십자가 앞에만 서면요 제가 성도님들이 왜 우는지 그때 알았어요. 세상의 교회 십자가만 딱 바라보니까
아주 오토매틱 시스템이더라고요. 아무 말 안 나옵니다. 눈물만 나와요, 눈물만. 제가 이래봬도 눈이 좀 괜찮아요. 여기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뽑아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미만 실 뽑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거미처럼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왔는지, 예? 눈물 흘려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정말 바닥입니다. 오토매틱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나는 눈물이 아니에요. 내 영이 막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의 초기, 그 혹한의 사회적인 배경의 때, 세상적인 AI 시국 속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제 나름 울보 기도라고 정의해 봤습니다. 여러분, 울보가 무슨 뜻이에요? 걸핏하면 우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울면 누가 반응합니까? 엄마 아빠가 난리 나요. 무슨 일 있냐고, 무슨 일 있냐고 난리 납니다. 또 괜찮은, 인격적으로 조금 완숙한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라면은 관심을 가져요. 왜 그래?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럽니다. 그처럼 주님 앞에 서서 오토매틱으로 이 울보 기도가 나오니까는 누가 움직이셨겠어요? 그렇죠. 더 주님께, 더 주님께.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진짜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는요, 하나님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당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웬걸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있잖아, 내가. 그리고 나는 없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너도 자세히 살펴봐봐, 너 없는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줬는지 한번 뒤져봐, 샅샅이 찾아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삶을 정리를 합니다. 마치 오늘 죽을 사람처럼 다 삶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2006년 목사 안수를 처음 받으면서 부었던 약소한 금액이었습니다. 개척하기 전까지 부어졌어요. 그 목회자 총회 연금이 약 1,000만 원 정도가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아이들 교육하느라고 경차 하나를 샀어요. 중고차였습니다. 교회로부터 산 거였어요. 또 제가 취미생활로 교역자들과 함께 라이딩하던 그런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경차, 이 자전거 라이딩 이것을 파니까 약 4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또 제가 제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전임전도사 때부터 받았던 이런 사례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를요, 제 아내가요, 몇만 원 되지도 않는 돈을 복리이자로 불렀더라고요. 이게 얼마였느냐? 이게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주님은 딱 이 보증금의 1원 하나 틀리지 않는 계산을 가지고서 지금의 현재 개척교회 상가를 이렇게 와서 개척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세희망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증금은 이제 모아졌는데 월세라든지 생활비가 너무 막막했습니다. 할 줄 아는 거는 목사니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에레미야처럼 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나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울보도 그렇게 울보가 없어요. 제 자신을 바라보면 말 없는 울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2가지를 응답받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주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로에 놓여 있었다고 했어요. 신앙은 뜨거운데 삶은 처절하리만큼 차가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좌우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제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격려차 왔어요. 대형 교회에 부목사로 지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는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제하고 나서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 전화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지금 섬기시는 교회도 아닌데 전교회 권사님, 이분이요 급하게 갑자기 전화가 오시더니, 목사님, 성도가 개척교회를 알면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어려운데 목사님은 그래도 개척교회 하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개척교회에 있으면 딱 하나만 소개해달라고. 이 친구가 지금 5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나가면서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이 전화를 딱 받으면서, 아유 권사님, 제가 지금 막 개척교회를 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왔다가 나가는 길인데 제가 이 목사님 한번 연결해 드릴까요? 전화 한번 드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저에게 전화를 한번 드려보라고 했습니다. 저야 뭐 믿지거나 말거나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상황밖에 없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전화번호 하나만 바꿔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요 2분 정도밖에 대화 나누지 않았어요. 2분 뭐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정황이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으신,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기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일주일이 지나서요 검정색 차 하나하고 권사님하고 딱 오시더니 제 아내와 저를 태워가지고 비싼 식당에 예약을 하고 거기 가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 아닌 면접을. 네. 저는 권사님한테 면접 보긴 처음이에요. 네, 난 목사님들 장로님들한테 면접 봤는데 권사님들한테 면접을 그렇게 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한테 면접을 딱 보는데 이 권사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목사님 월세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생각나시죠? 지금 보증금은 해결됐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내용이 뭐였어요? 월세와 생활비. 우리 여자분들이랑 확실히 이게 빨라요. 네. 월세 문제가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월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월세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자기가 2년을 작정하겠다. 그때 좀 세게 불렀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그때 좀 많이 불러가지고 지금 좀 넉넉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목사라 순수해가지고 있는 액면가 그대로 부른 거예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세게 부르지. 네, 근데 하나님은 정직하신 것을 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2년 동안 약정하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권사님 자기는 수학 선생님으로 과외를 하면서 아이들을 다 길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개척교회 가서 섬겼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영혼을 구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서 개척교회 3개를 섬겼는데 세상에 한 명도 성도가 안 붙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세대가 악하고 그만큼 이 세대가 어렵고 그만큼 목사님의 목회 환경이 힘든 것을 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권사님 면접 봐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식사를 맛있게 끝내고 백화점으로 저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 가라고도 안 했어요. 목사님 잠깐 가시자고. 그래서 저는 어디 바람 쐬러 가는 줄 알았어요. 밥 먹고 이제 차 한잔 하시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백화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딸하고는 이미 다 짰더라고요. 딸 집사님하고. 제가 그 당시에 강남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옷이요 괜찮았습니다. 제 옷이 95만 원짜리였어요. 그 당시에. 오늘은 좀 싼 거 입고 왔어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같이. 네.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이. 근데 이 권사님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이분들은 벌써 명품으로 그냥 차도 명품, 머리도 명품, 머리도 C컬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옷도 그냥 아주 품이 있고요. 그 구두 소리도 따각 거리는데 아주 이게 그냥 명품이 그냥 발바닥에 찍히더만요. 제가 보니까. 네, 그 명품 소리는 다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명품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좀 신경 좀 써보세요. 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새로 해주시는 거예요. 금액이 과할 정도. 저는 한 번도 그런 옷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니다고. 권사님 저 아니다. 저 인터넷으로 싸게 사면 얼마든지로 입고 또 하나 입고 버리고 되고 또 이렇게 입으면 된다고. 목사님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의 마음이에요. 자기 감사의 마음이에요. 목사님 만난 것에 대한 제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저의 제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의 소리를 제가 물리칠 수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와중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2년을 약정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구자, 우리 개척교회 한 구자를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뵙지도 않았던 분을 이 울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까 주님은 송파구에 있던 저를 은평구에다 떠가지고 역사하셨는데 강서구에 있던 권사님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3구 연합으로 이렇게 역사를, 당구에 누가 쓰리 쿠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맞아지도 떨어지도록 주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여 보증금 문제가 있습니까? 월세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나가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증금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월세 문제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돈 문제가 얽혀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걸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 목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주님은 있는 분을 연결해 주셔서 그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을 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증금 3천만 원 해결됐어요. 월세 해결됐어요. 이제 뭐만 필요합니까? 생활비예요, 생활비. 바로 이 부분이 또 다른 광야입니다. 남은 것이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주님은 화초 같은 저였습니다. 세상 속에 힘든 일 전혀 몰랐습니다. 개척교회도 광야인데 또 다른 광야를 펼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의 광야, 바란 광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미디안 광야. 돈이라고는 이런 한 푼도 없이 신용보증평가기관에서 겨우 기적처럼 캐피탈을 끼고 처음으로 대출다운 대출을 받게 됩니다. 생전 안 해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길을 사도 바울처럼 천막을 짓는 텐트 메이커로 열어주셨습니다. 차를 구입을 하고요. 할부예요, 할부. 회사에 걸맞게 도색을 하고요. 디자인지를 입히고요. 이런저런 등록비와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그 당시 3,50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가 온라인몰을 처음 시작하는 대기업인데 제가 이 처음 시작하는 멤버들과 함께 지휘부로 들어가서 협력사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 1개월은 씻지도 못하고 다녀오면 녹초가 되어 기절하였습니다. 정말 딱 한 달 동안 저는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를 밥 먹듯이 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니까 딱 일의 수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은 제가 목사라고 별명도 붙여줬어요. 김목이라고. 일하시는 분들은 저를 김목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이라고 하기는 좀 저기하고, 그래서 은어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부르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입장 정리를 다 하고 제가 주일을 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는 기도했고요, 오전 오후는 일했고요,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또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가보고 싶은 교회들 탐방하면서 2년의 시간을 눈 깜짝할 사이에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저희 개척교회의 거처에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베풀어졌습니다. 폐허 같았던 상가교회는 리모델링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한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득 차고 활기가 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지,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감사였습니다. 저에게 개척교회는 감사의 성전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리고 제 아내가 제가 기뻐 즐거워하는 감사의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척교회라고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제일영광교회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 아니지 않아요? 저는 들어설 때부터 목사님의 키에 위축되고 강단에서도 이렇게 내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 손대는 거 아니거든요. 원래 위축되는 거예요. 아무나 쓸 수 없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남성교회 또 우리 장로님들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배려해 주신 거 오늘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개척교회 제1푸드가 뭔지 아세요? 푸드 원 베스트. 개척교회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먹는 거 뭘까요?
소고기요? 왕갈비? 이런 거면 좋겠죠. 개척교회 푸드 1순위는 라면입니다. 왜 라면인 줄 아세요? 칼국수를 먹고 싶은데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칼국수 뜨겁게 후루룩 하면서 먹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라면으로 후루룩 후루룩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도 못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형편보다도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척교회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은 또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보증금 문제, 삶을 탈탈 정리해서 털어내고, 월세 문제 주님이 귀한 분 연결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생활비 문제 어렵지만 할부가 갚아야 되죠. 영업용 번호판 리스비 내야 되죠. 보험료 내야 되죠. 운영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남는 게 없더만요. 먹고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어려운 일이 터지면 뭔가 저축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 해결을 하는데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보증금과 월세를 채워주신 하나님은 저를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광야 학교에서 훈련케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한 말씀과 같이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 헌금과 목적 헌금을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그 물질 고백을 드립니다. 이름을 써서 드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여기셔서 아마도 무명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자리에서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물질로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보아왔던 성도님들은 대개의 경우는요, 물질로 섬기시는 분들을 볼 때 참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많으셨어요. 이분들이 목회자라는 직분만 없었죠. 오히려 목사님 같은 장로님, 목사님 같은 안수 집사님, 목사님 같은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 같은 청년들이 있다니까요. 주님은 이러한 주님의 성도들을 보면서 저에게, 개척교회 목자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삶에서 물질을 구별하여 나에게 드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주님 계속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게 말이 맞는 거지. 네가 삶 속에서 물질을 구별해서 나에게 드리라. 이 어려운 때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기도만 하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 구별해서 나에게 드리라. 그래서 히브리 기자의 고백처럼 찬송의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가 일하는 곳에 물량이 2.5배 정도 많아서 제 삶은 고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제사 드릴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감당할 힘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의 삶으로 나에게 드리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얘기를 주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2곳, 국내 1곳을 작정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며 교인 성도들이 죽어가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저에게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코로나가 이게 쉬운 병은 아닙니다. 의사가 죽었어요. 학교 교사가 죽었습니다. 법조인이 죽었어요. 현지인, 인도네시아 현지인 선교를 하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코로나 쉽게 볼 일이 아니라고, 진짜 기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매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원을 받는데 그거는 지원비에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삶을 구별해가지고 저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마스크 3,000장
또 드렸어요. 그리고 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쌀 선교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또 개척을 해가지고 그 몽골 현지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몽골 선교사님을 또 한 분 지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처럼 또 힘들어하는 개척교회 목사님, 이분은 농촌에서 개척을 하신 분이고, 저는 서울 도심에서 했지만 이분은 농촌에서 개척하셨는데 너무 힘들어하시고 사모님까지 병이 걸려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남의 일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개척교회에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보면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버거운 삶,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진 삶이 바로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들을 이해하라, 성도들을 이해하는 끈을 놓지 말아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대한민국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네가 품게 될 성도니라. 제가 이렇게 선을 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적인 나눔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증금이 해결되고요, 월세가 해결되고 고되게 일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와는 별도로 목사가 또 목사다울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을 또한 붙여주셔서 이 나눔의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월세를 헌금하셨던 권사님은 지금도 매월 10만 원씩을 헌금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절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얼마씩 더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정말 귀한 분이신데 저는요, 이런 분들이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또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냐면 지금도 제가 얼굴을 모르는 분이에요. 매달 30개의 교회를 30구자, 한 구자에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매달 30개 교회를 이분이 평생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매월 10만 원씩 한 구자 저를 돕고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리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개척교회 하는데 힘드시죠? 자기소개도 잘 안 했어요. 저는 그걸 나중에 다른 분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뭐 인사를 하신다거나 카톡을 한다거나 문자를 하신다거나, 목사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저희 기업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모르고요, 정말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막 감사를 막 전하다가 모르고 감사의 글이라도 드리게 되면 너무 멋쩍어 하시는 겸손하신 분이세요. 이런 분들이 제일영광교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요, 캐나다에서 자기 딸을 기도로 살려줬대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면서요, 제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사양을 하고 거절도 하고 이랬는데 이 젊은 집사님 부부들이 3남매 낳고 살아가요. 외국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타지에서. 그런데도 감사하다고 매달 5만 원씩 보내주는 30대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요, 관광업이 한일 무역 사태로 인해서 크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급감해가지고 운영이 힘든 그러한 관광업체를 운영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또 한 구자를 감당해서 지금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척교회를 감당하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목사님 저에 대해서 과찬을 아끼지 않아 주셔서 참 제가 송구스러운데, 우리 제일영광교회 사정체가요, 곁에서 같은 노회에서 한 시차례에서 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영광교회 남성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입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박현웅 목사님께서 참 목사님도 쓰임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 아드님도 뭐 군대에도 가시고, 또 교회에 얼마나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쓰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재정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사비를 또 털어가지고 또 저희를 이렇게 생각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 강단의 자리에서 정말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큰 위로가 제게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남성교회에서도요 처음으로 저에게 관심을 가져줬어요. 전국 장로교 연합회에서도요 처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들 찾아와 주셨습니다. 노회에서 또 여러 교회들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선배 목사님들은 힘내라고 기운내라고 또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제가 큰 기쁨과 얼마나 감사가 가득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저에게 이렇게 친정과 같은 분위기의 제일영광교회가 오직 예수님, 오직 교회, 오직 성도, 오직 천국, 오직 사랑, 그러면서 회개하며 더욱 기도하자고 하시는 우리 박연홍 위임 목사님, 강조하시는 이 단어들이세요. 이 목사님 통해서 이제 이후의 시간들이 완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더 감사의 삶의 제사가 되고 더욱더 선을 향하게 되는,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모범이 되고 온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섬기는 일에 즐거움으로 헌신하며 전심전력하는 큰 유익이 가득한 우리 제일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